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누구를 대표하십니까? 네, 오늘 예배 마치면 내가 대표자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인류의 조상 아담이 죄를 범했는데 왜 내가 죄인인가?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왜 그것이 나를 위한 죽음이 되어지는가? 이것이 저한테도 굉장히 오랜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왜 내 죄를 용서합니까? 아담이 죄를 졌는데 내가 왜 죄인입니까? 이런 얘기들 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 때도 그런 질문들이 있었겠죠. 그것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는 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바로 대표성의 원리라고 하는데 대표자 개념입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사회에서도 그런 개념이 있죠. 예를 들면 국가대표 타이틀이 걸린 경기를 보면서 지금 만약에 한국 국가대표랑 일본 국가대표가 축구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면서 남의 일처럼 보십니까? 아니죠. 지금 우리나라 대표 선수와 일본의 대표 선수가 싸우는 것을 보면서 정서적으로 완전히 동화돼서 한 골 넣고 먹히고 이것에 따라서 내가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면서 온 국민이 난리가 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국가대표팀의 승리가 나의 승리고 또 국민 개개인의 승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 정서적인 연대로서 국가대표팀이 우리의 대표자가 되는 거죠. 법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 가족 중에 아버지가 사업을 위해서 어, 하는데 뭐 사업을 하다가 이제 보증을 섰는데 만약에 그걸 갚지 못했어요. 그래서 파산이 되어졌어요. 그러면은 누가 갚아야 됩니까? 그게 가족들에게 그 빚이 내가 진 빚이 아닌데 아버지가 파산을 한 건데 아버지가 빚을 진 건데 그것을 자녀나 가족들이 갚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법적으로도 이 대표성의 원리가 있죠. 또 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1910년 8월 29일에 우리나라가 일본의 통치로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온 나라가 일본에 넘어가게 되어집니까? 이때 일본 통감 데라우치 마사타케라는 그 사람하고 또 우리나라 조선 대표로서는 이완용이 나가서 조약을 체결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둘이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완용과 마사타케가 지금 조약을 맺었는데 그것이 결국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떤 계약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대표자는 중요하고 그가 대표로 결단하고 결정한 일은 이후에 돌이킬 수 없는 파급력을 갖게 되어집니다. 성경에서도 그런 예들이 많이 있죠.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가운데 쏟아질 때 지금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대표로 나아가서 목숨을 걸고 중보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차라리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하나님한테 나아가자 하나님은 대표자 그 모세의 간청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전체 국민들을 살려 주시게 되는 거죠. 이때 모세는 온 이스라엘의 대표로서 중보자로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고 그의 기도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죠. 반대로 죄를 범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이성 전투에서 아간이 전리품을 사사로이 감췄다가 온 이스라엘이 패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하나님은 이 아간의 행위를 대표적인 범죄 행위로 보시고 이스라엘이 내게 범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개념, 이 대표자의 원리가 사회에서도 또 성경에서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아직 죄인 되었고 원수 되었고 연약하고 경건하지 못했던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이 나타났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그 인류의 대표자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타나게 되어졌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났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이죠. 우리 12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지금 여기서 보면은 12절을 띄워주시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그 한 사람은 누굴까요? 아담이겠죠. 그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인류의 조상이자 인류를 대표하는 그 아담이 최초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짓게 되어집니다. 이를 통해서 죄가 세상으로 들어왔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 죄를 보면요, 단수로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 죄를 범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죄는요, 아담의 특정한 그 아담의 범죄인데, 그것이 죄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죄의 세력, 여기서 인격적인 그 힘으로써 이 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세력, 죄의 그 파워가 지금 마치 코로나가 발생하는 것처럼 지금 이 세상이 죄에 대해서 무결하고 깨끗했는데, 이 아담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죄의 세력, 죄의 인격이 지금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공간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는 사건이 바로 아담이 죄를 범한 그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이 죄가 개개인적으로 뭘 하고 안 하고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죄가 세상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졌고, 그 죄가 마치 누룩과 같이 지금 이 땅 가운데 퍼져서 그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태가 되어졌다는 거죠. 그것이 이 세상의 구조를 타락시키고 이 세상의 문화를 타락시키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들을 다 타락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강력한 파워로서, 인격적인 힘으로서 이 아담의 범죄가 그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서 그 죄의 힘과 그 세력이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즉 이 죄는요, 단순히 그냥 나쁜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 곰팡이처럼, 곰팡이가 피기 시작했는데 이게 눈에 보이지는 않죠. 근데 가만히 두면 어떻습니까? 점점 퍼지면서 온 벽에 퍼지게 되고 결국 공기까지 오염되어져서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것처럼, 이 죄도 그 아담을 통해서 들어와서 이것이 거짓말을 낳게 되고, 작은 거짓말, 처음엔 작은 이기심으로 시작을 했는데 점점 삶 전체에 영향을 주고 결국 우리 안에 죽음의 열매를 맺게 했다는 거죠. 이 죄는요,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힘으로써 우리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퍼지게 되어졌고, 그것이 노아 시대가 되면 온 세상에 다 퍼져서 그 죄가 관영하게 되어졌다라고 이 창세기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인간은 그 죄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어졌다. 온 세상에 코로나가 퍼졌을 때 우리가 어땠습니까?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지금 그 죄의 그 영향력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사람들에게 미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졌다는 거죠. 그러면은 율법은 뭔가? 13절에 보면 율법은 뭔가?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은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죄는요, 율법이 오기 전에 또 세상에 존재했지만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은 타인에게 부과하다, 계산하도록 하다라고 하는 건데, 율법이 있기 전에는 그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 몸 안에 지금 이런 바이러스가 들어오고 뭐 암세포가 들어오고 뭐 몸이 안 좋은데, 그 전에는 그런 병이 있다는 거, 암이라는 걸 구약 시대에 알았을까요? 그 옛날 사람들이 암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근데 그때는 암이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근데 그 율법이 들어오기 전에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었던 건데, 그 전에도 죄는 존재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율법이 오고 나서는 이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이게 죄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의 세력에 휘둘린 행동을 죄로 계산하여서 부과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때는 무엇이 잘못된 행동인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저 죄의 충동이 이끄는 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14절에 보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지금 율법이 오기 전까지도, 근데 아담의 범죄와 똑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지금 이 사람들은요, 아담이 범죄한 것과 같은 죄를 짓지는 않았어요. 구체적인 율법의 조항을 어기는 죄. 그러니까 아담은 지금 나쁜 게 뭐냐면 죄가 뭔지 알았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알았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을 것이다라고 말한 것을 알았어요. 그 명확하게 알고 그는 금지한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됐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아는 상태에서 고의로 명백하게 계명을 어긴 범죄였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범죄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담 이후에 지금 아담 이후부터 모세가 오기까지, 지금 율법이 오기까지 그 아담의 후손들에게는 이 선악과의 금지 명령이나 율법같이 이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주어지지는 않은 상태였어요. 이들은 아담의 범죄 행위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고의로 죄를 짓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삶의 모든 곳에 이미 이 아담으로 인해서 들어온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비교의식 같은 이런 죄의 생각들이 지금 다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졌다. 삶의 모든 행위와 이 생각들은 아담의 범죄 이후로 세상에 침투해서 이 죄의 영향력, 죄의 권세 아래 있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이 죄가 초래하는 이 사망이 왕노릇하면서 이들을 지배한 그런 상태. 그러니까 세상은 지금 다 뭐의 지배를 받고 있냐면 이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고 죄의 영향력 가운데 지금 그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모세에게 율법이 주어진 후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지금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됐다는 것은 차이가 없지만, 지금 율법을 알게 되면서 이게 죄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망의 아래서 지금 사망이 지금 왕노릇하면서 내가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하는 거야. 내 몸이 고장 났구나. 내 안에 이런 질병들이 왔구나. 죄라는 이 암세포들이 내 안에 지금 들어왔구나라는 것을 율법은 깨닫게 하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하지만 그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하지, 이 본질적으로 죄의 통치,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이 율법이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계속 뭐 합니까? 그들은 제사를 드리면서 오실 그 메시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으면서 그들은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어진 거죠. 이제 그런데 지금 이제 뭐가 바뀌었습니까? 이 아담은 지금 이 오실 자의 모형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전까지 지금 아담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온 세상에 죄가 들어왔듯이 이제 아담은 누구의 모형이냐면 오실자의 모형이었는데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된 거죠. 1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받게 되어진, 한번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부터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한 사람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한번 15절 보면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은사는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이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선물을 주셨어요. 그거는 지금 그 범죄와 다르다는 거예요. 대조적인 것을 이야기하는데 뭐 어떻게 다르냐면 범죄와 같지 않아요.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죽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사망이 들어오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다음 거요.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게 되어진 그 선물은 많은 사람들에게 넘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뭐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냐면 생명이 들어오고 용서가 들어오고 은혜가 들어오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아담을 통해서는 죄가 들어오고 범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고 사단의 권세 가운데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은혜가 들어오게 됐다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범죄를 통해서는 심판이 들어와서 많은, 16절이죠. 16절 보면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않으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죠. 그러니까 범죄로 말미암아서 정죄에 이르렀고, 은사는 어떻게 합니까?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내어 주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건 다 뭐냐면 저와 여러분을 대표해서 하신 거예요. 아담도 대표자였다고 한다면 이제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진 거죠. 그분이 하나님께 하셨던 그 모든 순종, 그분의 의로우심, 거룩하심, 그분이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셨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수 있게 되어졌고, 은혜 가운데 도달하고 이르고 머무를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17절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오늘 이제 5장 이 말씀을 명확하게 이해하면 이제 이해가 되시죠? 왜 이해가 되세요? 너무, 그렇죠. 이게 준비하면서 너무 예화나 이런 걸 준비 안 했나요? 이해가 되시죠? 이거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가 들어와요? 은혜가 들어와요. 우리가 뭘 해서 이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때요? 죄가 관영한 세상이죠. 여전히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예요. 자기 중심성이에요. 사망이에요. 그래서 매일 그 사람들은요, 한번 보세요. 부자면은 행복하겠죠? 이쁘면 행복하겠죠? 한번 찾아가서 물어보세요. 다 죽을 것 같다고 그러지 않나요? 우리 집은 문제가 있어서 더 죽을 것 같고 저 집은 문제가 없어서 덜 죽을 것 같죠. 근데요, 이제 신방을 하시고 한번 보세요. 지금 다 이렇게 멀쩡한 척 하고 계시는데 한 가정 한 가정 들어가 보면, 아이고 이게 이야기 이제 거의 여기서 하지 마시고 목장에 들어가셔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한번 쭉 들어보세요. 오래 산 만큼 오래 힘들었어요. 오래 산 만큼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 것들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지금 죄가 들어와서 죄의 지배, 이 세상의 구조도 죄에 물들어 있고 이 세상의 어떤 영향력도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속에서 살아가면서 계속 그 죄의 공격과 상처를 받게 되어질 수밖에 없게, 이 죄에 노출되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가 왕노릇하면서 우리를 꽝꽝꽝꽝 때리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지금 사사기도 계속 그거 아닙니까? 가면은 입다가 지금 사사로 세워졌는데 모압에서 또 암몬에서 그들을 가만히 두지 않고 우겨쌈을 싸고 삼키려고 계속해서 공격하는 세력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냐는 거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냐는 거. 어떻게 내가 그 사망의 생각으로부터, 내가 그 부정적이고 죽을 것 같은 그 생각에서부터 벗어나서 살고 싶은, 살 수 있는 그 기쁨의 생각들을 할 수 있냐는 거죠.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도전과 우리의 행위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예수님을 믿을까 말까 생각이 드냐면요, 내가 다 해보고 안 되는구나. 절망이구나. 내 인생은 끝났구나. 나 더 이상 도저히 내가 할 수 없겠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 오셨다고 한다면 기뻐하십시오. 이제 시작이 되는 거야. 이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문 앞에 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온 건 뭐냐면, 전에는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지금 세상이 왜 이렇게 그지 같고 왜 이런지도 몰라요. 지금 문제가 뭔지도 몰라요. 그냥 막연하게 내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면 좀 내 삶이 나아지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거대로 내 스스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봤는데, 나는 그래도 남들보다 더 낫고 나는 남들보다 더 착하고 나는 남들보다 더 옳다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 못 깨달아요. 나도 될 수 없구나. 나도 내가 이 일들을 해결할 수 없구나. 여러분, 근데요, 예수 믿으면은 뭔가 할 수 있게 됩니까? 예수 믿으면 내가 이제 예전과 좀 달라지죠. 그쵸? 그쵸? 달라지죠. 전 별로 안 달라지더라고요. 뭐가 그럼 달라졌는가? 뭐가 달라졌는가? 예수 믿으면 뭐가 달라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달라진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오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지금 우리는 맨날 또 뭐 하냐면요, 막 사람들 보면은, 그쵸? 사람들 보면은 막 축복이 막 흘러나오죠.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은혜스러워 막 하면서, 막 저 사람 보면 막 이 사람도 막 이렇게 막 축복하고, 저 사람도 축복, 너무 아름답고, 여긴 천국이야 막 이런 생각이 그냥 자연스럽게 드시죠. 네, 이 거짓말 하시면 저 주사를 어떻게 하지? 막 저 인간을 좀 어떻게 하지? 쟤는 왜 똑같이 밥 먹고 왜 저러고 살아? 뭐 이런 생각들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검은 개가 있고 흰 개가 있어요. 이 흰 개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검은 개만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왈왈왈왈 짖으면서 사망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면서 계속해서 저 자식은 죽어야 돼. 저건 이래서 안 돼. 저건 저래서 안 되고 나는 왜 이런 거야? 막 하면서 계속 부정적인 것만 우리 안에 가득 넘치죠. 그래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포장을 하고, 난 선한 척하고, 난 괜찮은 척하고, 또 술 먹으면서 신나게 놀면서 나는 좀 괜찮은 것처럼 착각이라도 하려고 하지만, 결국 깨닫는 게 뭐예요? 술 깨면 난 진짜 구제불능이구나, 이러는 거죠. 근데 그런 우리 가운데 아담으로부터 말미암아서 이 죄가 이 땅에 다 퍼져서, 죄라는 바이러스가 퍼져서 한 사람도 거기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죄의 영향력 가운데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이분이 다른 건 뭐냐면 그 아담은 범죄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하신 거예요.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모든 영역에서 한 번도 이 죄에 넘어가거나 속지 않고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다 이루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너희들을 원래 창조한 목적이 뭔지, 하나님의 그 영원한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얼마나 선한 분이신지 이 소경이라서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친히 살면서 우리 삶의 모양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 이런 모습이야 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다 보고 알고도 그것을 따라서 제자들이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고쳐 쓰는 거다 고쳐 쓸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이게 고쳐서 쓸 수가 없어요. 완전히 다 망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이 뭐냐면 우리와 같이 십자가에서, 이게 이제 다음 주 로마서 6장에서 얘기하는 건데, 같이 죽고 다시 태어나는, 거듭나게 하는, 완전히 새 것으로 다시 만드는 방식으로서 하신다는 거죠. 그렇듯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해서 한 사람이 와서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그를 통해서 뭐가 임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형상이,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대표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지금 그러면서 우리를 뭘로 부르셨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저는 그쵸, 온전하죠. 저 정도 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쵸.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다른 분들 보면은 좀 속상하니까 부부를 좀 이렇게 보시겠어요? 봤으면 그 인간처럼 이렇게 그 인간을 보면 세상에 소망이 있죠. 있습니까?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뭐냐면 그 인간은 연약한데 그 연약한 인간과 지금 누가 함께하고 있어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얀 기가 들어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변화함을 받냐? 그러니까 보세요. 대표성의 원리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어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인해서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전에는 사망이 역사했는데 이제는 뭐가 역사합니까? 은혜가 왕노릇해요. 여러분은 어디 계십니까? 죄 아래 계세요? 은혜 아래 계세요? 은혜 아래 계십니까? 은혜 아래 계십니까? 이건 다 대답하시대요. 은혜 아래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위에 지금 우리 인생이 지금 속해 있는 곳이 어디냐면 은혜 가운데 있어요. 뒤로 자빠져도 어떻게 된다? 은혜를 받는다. 옆으로 자빠져도 어떻게 되는가? 은혜를 받는다. 왜냐면 여러분, 예수님을 무시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그 죄와 사망과 모든 어둠의 권세를 이미 승리하셨어요. 그분을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제는 그 주님이 통치하시고 그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어요. 옛사람 아담에게 속해 있다가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이 전환에 대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죄를 회개하고 내가 스스로 힘으로 살 수 없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셨을까요? 거짓말하셨어요. 거짓말. 진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어요? 모든 영역에서 모셨어요?
안 된 부분이 있죠.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 부분도 이제 뭐예요? 자꾸 내가 해결하려고 고집하지 마시고 뭐에게 맡겨야 돼요? 주님께 맡겨야 돼요. 주님이 오셔야 돼요. 주님은 뭐 하고 계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듯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원해야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것을 믿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죠. 예수님 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예수님 오셔서 우리 자녀들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 오셔서 우리 가정의 재정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뭐가 와요? 예수님과 함께 은혜가 오는 거예요. 은혜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것으로 말미암은 그 결과가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이게 대표성의 원리. 예수님 한 사람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용서함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그 통치 가운데 들어가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미 은혜 가운데 머무르고 계십니까? 그럼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머무르는데 누리는 것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연결이 되는 거죠. 네, 뭘 믿으세요? 검은 게 믿으세요? 흰 게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셔야죠. 네, 사단이 아무리 왕노릇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앞에서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네, 사단은 뭘 자꾸 까먹게 할까요? 우리가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것을 까먹게 하죠. 내 스스로의 힘으로 그것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너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여러분 못해요. 못해요. 근데요, 이거를 하나님한테 맡기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맡기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도 자녀를 제가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변화시킬 수, 제가 아빠인데요. 매주 용돈 그렇게 주는데요.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자식들 내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다 아시죠? 우리도 부모 말 안 듣잖아요. 이 자식들도 우리 말은 안 들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주님한테 맡기면 어떻게 될까요? 잘 될까요, 망할까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근데 맡기려고 하면 얘가 내가 뭘 하면은 그래도 뭔가 하니까 얘네들이 좀 잘 될 것 같은데 맡기면 얘네들이 더 어긋나고 내가 뭐 잔소리 안 하고 그냥 사랑해주고 하면 버릇이 더 나빠질 것 같아요? 안 나빠질 것 같아요? 얘가 막 죄를 범하는데 내가 더 막 사랑해주고 지금도 막 핸드폰 고장났다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걸 사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남의 자식이라고 얼마 비싼데 핸드폰이 사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우리 가운데 뭐가 다스려야 돼요? 훈계요, 은혜요? 예? 은혜가 다스려야 돼요? 그래요? 그럼 여러분 뭐의 대표자로 사세요? 아내한테 뭐의 대표자로 대하세요? 은혜예요? 정죄예요? 예? 은혜예요? 자녀들한테 은혜예요, 정죄예요? 은혜예요? 목장에서 은혜예요, 정죄예요? 은혜예요? 왜 자꾸 대답이 없으세요? 뭐의 대표자로 사세요? 솔직히 내 판단과 내 기분은 정죄예요. 우리는 마음에 안 들어요. 옳고 그름을 따져요. 내 기준이에요, 그것도. 그래서 싫어요. 막 저 왼수 막 하면서 죽이고 싶어요. 아니, 죽이고 싶지까진 않아요. 그냥 막 화가 나요. 근데 결론은 뭐가 돼야 돼요? 누가 내 안에서 일하시게 해야 돼요? 아담이요, 예수요?
예수님이에요. 누구한테 맡기셔야 돼요? 누구의 대표자가 되셔야 돼요? 예수님의 대표자. 뭐의 대표자가 되셔야 돼요? 은혜의 대표자. 여러분,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시어머니도요. 우리는 변화시킬 수 없지만 하나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지금도 어제 큐티 보니까 입다가 뭐라고 합니까? 그 암몬한테 화해를 요청했단 말이에요. 근데 안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좋아, 이제부터 전쟁이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입다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판결하실 거다. 본인이 해결자가 되지 않아요. 누가 해결자예요? 하나님. 여러분, 내가 하는 게 나을까요? 하나님이 하는 게 나을까요? 하나님이 하는 게 나아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도록 좀 구하세요? 구하세요? 우린 또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알아서 하시라고. 하나님 난 모르겠으니까 알아서 하셔. 예. 돼요, 안 돼요? 하나님 우리한테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너 나한테 맡겨 도망가지 말고 나한테 와. 너 꼭 달라붙어서 나한테 배워.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가르쳐 주셔서 누가 하게요? 내가 하게요. 뭐의 통로로요? 은혜의 대표자로 은혜로 다스리는 법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내가 이 은혜의 세계를 알고 성장하고 그것으로 다스리는 법을 가르쳐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렇게 쓰임 받는 거예요. 아멘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 계세요? 은혜 가운데 계세요. 이 은혜 가운데 머무르기까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어요? 죽으셨어요. 전부를 다 내어주셨어요. 쉽지 않았어요. 쉽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말 잘 들었을까요? 지지리도 안 들었어요. 아이고, 요새 그 주님의 마음이 절절하게 느껴지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구나. 근데 돼요, 안 돼요? 돼요. 그게 죽는 것 같은데 그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것을 붙들고 주님께 구하고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이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빨리 이 졸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 가운데 오래 머무르시면 돼요. 주님과 오래 동행하시면 돼요. 일주일에 한 번 요 시간 한 시간만 이렇게 살짝 이렇게 다가 또 들어가가지고는 원래 습관대로 이렇게 살아가지 마시고 계속해서 집에 가셔도 큐티도 하시고 수요예배도 하시고 안 오셔도 우리 다 온라인으로 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해서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 머무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대표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서 이 은혜를 선포할 때 거기에 인천 상륙 작전을 해야 돼요. 적진의 그 한복판을 옆구리를 치고 들어가서 내가 맨날 정지하던 이성범이 가서 내 기질은 맨날 극티에 막 잃었던 이성범이 이제 딱 들어가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로 대하는 거죠. 와,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미쳤구나 제가. 왜 저러는가? 근데 그 다음부터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은혜의 대표자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다윗은 요 원리를 알았어요. 그래서 완전히 죄가 다 있고 다 사망이고 다 죽을 것 같은데 여러분 지금도 얼마나 좋습니까? 다 죽을 것 같다고 아우성이에요. 와, 다 죽을 것 같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 죽을 것 같다고 하는 그 사이로 유유히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가정 가운데 유유히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사망의 문제 가운데 유유히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이미 이곳에 은혜로 임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주님 앞에 머무는 나를 주님께서 구속하셨습니다. 은혜가 나를 지배합니다. 은혜가 우리 가정을 지배합니다. 은혜가 나의 삶을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었는데 왕궁에 거하는 것보다 주님의 장막 앞에 머무르는 그 한 날이 저 세상에서 사는 첫날보다 더 낫다고 고백합니다.
그 은혜를 주님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은혜가 날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그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